자, 철학의 링 위에 두 거인이 섰습니다. 한쪽 코너에는 인류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한 플라톤, 그리고 다른 한쪽 코너에는 정해진 본성이란 건 없다고 외치는 마르틴 하이데거. 과연 인간 본성을 둘러싼 이 세기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들의 생각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요, 사실 딱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보세요. 플라톤은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묻고 있고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현실 그 자체를 파고들어요. 시작하는 질문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오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1라운드에선 인간의 본성, 2라운드에선 진리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두고 격돌할 겁니다. 그럼 바로 경기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선수의 핵심 전략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플라톤은 인류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 있다고 믿었고, 반면에 하이데거는 그 어떤 청사진도 거부하는 급진적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따라야 할 사용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처럼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일까요? 땡! 자, 1라운드 종이 울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을 두고 벌이는 첫 번째 싸움이죠. 플라톤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 영혼이라는 일종의 설계도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단 뭐랄까 잘 조립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야 하는 내적인 시스템 같은 겁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이 마차를 모는 기수 역할을 하고요. 용기나 명예를 중시하는 기계가 말을 끌고 또 식욕이나 무력 같은 욕망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딱 이룰 때 비로소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 청사진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져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존재 방식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자, 1라운드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플라톤은 우리가 완성해야 할 내적인 질서를 가진 존재라고 본 반면에 하이데거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순수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땡! 자, 2라운드입니다. 와, 이번 주제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의 의미를 두고 벌이는 정면 승부입니다. 플라톤에게 진리라는 건요, 저기 밤하늘의 북극성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든 말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기준인 셈이에요. 하지만 하이데거는 고개를 젓습니다. 진리는 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진리는 비유하자면 안개 낀 숲을 헤매다가 갑자기 눈앞의 길이 짬하고 드러나는 것 같은 사건이나 체험 같은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득 드러나는 순간적인 깨달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플라톤 진영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진리가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에 불과하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절대적인 잣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게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 모든 철학적 논쟁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교육의 목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에게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다들 아시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다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진짜 태양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영혼의 완전한 방향 전환인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철학의 목표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플라톤의 교육은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상승의 과정인 반면에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가 처한 이 조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합니다. 플라톤 진영의 마지막 일침입니다. 동굴 속 그림자가 얼마나 정교한지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지는 않지 않느냐. 즉, 하이데거의 철학은 현실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뼈아픈 비판인 거죠. 땡땡땡, 마침내 모든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와, 정말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이제 최종 판정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자, 최종 스코어 카드에 한번 보시죠. 인간에 대해 플라톤은 따라야 할 청사진을, 하이데거는 스스로 창조하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외부의 객관적 기준을, 하이데거가 관계 속 사건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플라톤은 더 높은 상태로의 영혼 전환을, 하이데거는 있는 그대로의 실존 분석을 목표로 삼았네요.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철학적 대결의 최종 심판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든든한 지도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나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갈 자유로운 백지가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인간에 대한 관점, 또 그래서 인간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잘 드러나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의 본질이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을 잘 분석해 보면 이성과 기계와 욕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조절해서 더 나은 곳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좋은 영혼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보이는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뭐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이 영혼이고 그 영혼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방법론적 면에서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어서 그 이성에 희망을 두는 것, 인간이 내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잘 다스려서 이데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다면 기독교는 플라톤이 뭔가를 본 것 같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너무 어려운 그런 주제, 어려운 그런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이데아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관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플라톤과 비슷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기독교는 플라톤주의의 대중화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럼 니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을 그런 영혼이니 객관적인 실제, 현재보다 더 나은 고귀한 초월적인 실제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헛소리 같은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자체가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방식 그 자체가 그냥 인간인 것이고,
진리라는 것, 실제라는 것은 그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어떤 깨달음, 어떤 경험 또는 어떤 사건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진정성 있게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주관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진정성 있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면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아까 CBB님하고 나눴던 이야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삶에 대한 일종의 희망, 어떤 초월적인 희망이라든지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삶이 있다라는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시니컬한 모습, 그리고 이 현재의 삶,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내 방식대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지옥이 실제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